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저슈아? 지난번에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 뷰신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하시는데 한 번은 아들하고 같이 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도 여기 제가 있는 현재 센터 의향에 있는 우리 스튜디오에 오셨었죠. 그래서 오실 때 또 설교도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저슈아와 엄마가 거기 아마 그 애틀란타의 그 호수에 또 이 에어비앤비 집을 구하셔서 거기서 이렇게 보트도 사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우리 빌신 목사님과 우리 조슈아가 그 주기수라고 하는 그 운동 있죠? 그거 아주 잘 하는데 요즘에는 아마 다른 걸 하나 봐요. 어, 그래서 아버지하고의 아주 힘찬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조카들과 함께 야구장에 간 모습이네요. 예, 전체 패밀리군요. 우리 그러니까 막내 딸이 이제 결혼한 패밀리죠. 여기 아마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조슈아랑 같이 이렇게 아주 이건 아마 그 에어비앤비의 그 정원에 있는 여러분 아마 뭘 것 같아요? 알아 맞춰 보세요. 제가 아까 들은 거로는 이게 사우나 맞죠? 예, 사우나도 이렇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우리 축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가지고 우리 빌신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향에 있는 스튜디오에 계시는데 우리 각자의 그 지금 이 폰으로 저거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하고 계세요. 예, 우리 빌신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나 혹은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나 혹은 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그 배경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5장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사용할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비유, 그다음에 잃었던 동전을 찾았던 비유, 그다음에 탕자의 비유, 아들 잃었다가 찾은. 어,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어,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실까? 그리고 도대체 누가 들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비유를 말씀하기 전 배경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존 맥스웰이 리더십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Developing Leaders Around You.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회사에서 경쟁 회사의 탑 세일즈맨을 많은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해 옵니다. 근데 존 맥스웰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탑 세일즈맨을 스카우트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훌륭한 직원을 만들어낸 회사의 컬처를 스카우트해 오는 게 더 중요하다.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회사에는 그 회사에 흐르는 어떠한 문화, 분위기, 흐름, 컬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직원들이 알아서 노력하고 성장하게 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리소스를 제공해주고 또 가능성 있는 직원에게는 투자를 해주는 그러한 회사의 컬처냐.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실수와 실패를 잠깐만 부각시키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아니면 실수와 실패를 통해 그 장본인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의 컬처냐. 또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씹는 그러한 회사의 컬처냐, 아니면 건설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고 또 들어주는 회사의 컬처냐. 그러니까 그런 회사의 컬처, 건강한 그리고 탁월한 직원을 키우는 그런 회사의 컬처를 스카우트 해오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흐르는 분위기에 컬처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저는 목사니까 제 아들이 PK, 그죠? 목회자 자녀잖아요. 한 세네 명의 목회자 자녀들을 제가 그룹 코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의 친구가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어, 목사인 아버지와의 어떤 불편한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이제 늦게 친구들하고 놀고,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자기 방으로 가는데, 이제 아버지의 서재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말씀은 하지 않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느끼는 무거운 그걸 영어로 바이브라고 하죠. 예,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아버지의 그 무거운 분위기 그게 이제 그 가정의 컬처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분위기가 흐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컬처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는데 물론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다루겠지만 여기에는 두 개의 상반된 서로 반대되는 컬처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 예수님의 컬처, 복음의 은혜가 흐르는 반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 중심, 율법 중심의 컬처입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컬처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컬처, 분위기였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영어로 우리는 그걸 safe space, 안전한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근데 바로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제 이들의 컬처는 소위 얘기하면 탁식 컬처죠. 해로운 컬처.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면 안 되는, 절대 환영받지 못하는, 오히려 판단과 정죄가 앞서는 컬처.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따가운 눈초리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분위기. 그렇죠? 예, 수근거리고 아예 말을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이런 탁식 컬처의 주인공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비슷하지만 다른 비유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중요한 것을 잃었다가 찾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죠? 양을 잃었다가 찾고 동전을 잃었다가 찾고 예, 이제 좀 더 이제 더 중요한 이제 아들을 잃었다가 마치 죽은 줄 알았는데
찾게 된,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잃었다가 찾았다라는 게 공통점인데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제가 주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뭐가 있었던 거죠? 잔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어, 축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건강한 컬처가 흐르는 관계에는 특히 가정 안에는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를 볼 때 축제가 있는 관계냐 그렇지 않으면 탁식 컬처 때문에 음, 따가운 눈초리, 무거운 분위기, 예, 그런 컬처냐. 예. 근데 이러한 축제의 가정, 축제의 관계는 그냥 쉽게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 예. 뭐, 뭐 음식 차려놓고 밥 먹자 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음. 제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배낭여행을 유럽을 다녀왔는데 뭐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어떻게 아빠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왔나. 그때 지금 돌아보면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많은 사진은 남겼지만 추억을 남기지 못한 여행이었다.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아주 탁식 컬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애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해서 그게 축제 공동체 가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우리 내면의 세계가 우리 생각이 그 DNA 자체가 복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정말 축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즐거움의 축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저는 이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복음의 DNA가 먼저 내 안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첫째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들의 신뢰하는 게 뭔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비슷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여러분 우리가 world view, 세계관이라고 하죠. 아, 이것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치관의 변화를 먼저 이해하고 싶은데 가치관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어떻게 보면 가격표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우리에게 어떤 거는 좀 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은 이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 축제 공동체 그리고 축제 가정이 되려면 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 가치관이 복음 안에서 정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축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네, 영혼이란 말입니다. 하나보다 귀한. 네. 자, 그러니까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망가지고 인생의 바닥을 쳐도 어, 그 영혼이 중요하니까 사람이 중요하니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돌아온 것 그 하나 하나 때문에 셀러브레이션 기뻐하고 정말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렇죠? 특히 이제 탕자 비유에 나오는 이제 비유를 볼 때 이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냐면 둘째 아들의 가치관이 뭐였냐면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쾌락주의였어요.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 유산을 주자 비유의 이야기였지만 먼 나라에 가서 이제 그런 생각 아니에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인생을 즐기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예. 이제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의 처음 가졌던 가치관인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쉽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에는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물질에서 오는 행복과 쾌락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음껏 가지고 누리고 먹고 즐겨도 결국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bottomless, 끝이 없는 공허함이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가 많이 또 누리고 즐겨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특파원으로 있었던 다니엘 튜러라는 영국 사람이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제목 자체가 의미심장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네. 네. 기적을 이룬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때 우리 한국에서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노래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세요? 새마을운동 노래 아세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뭐였냐면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 노력 많이 했어요. 헌신 많이 했어요. 희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결국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요. 기쁨을 이루는 나라. 예. 항상 세계 최고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자살률도 세계 최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이 물질 만능주의의 한계. 예. 근데 또 하나의 이제 그 문제는 물질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의 경우도 그렇게 유산을 받고 먼 나라 가가지고 누리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뭐 물질이라는 건 있다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다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흉년이 들었어요, 거기. 그리고 거지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네. 그리고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거지가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결국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도 잠깐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첫째 아들조차도 최고의 가치관이 물질이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아주 탁식 컬처입니다. 행위 중심의 가치관이었어요. 음. 자,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의해서 어떠한 자격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판단되는 그런 가치관.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동생. 그것을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에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더구나 그런 동생에게 아니 그 동생도 아니죠. 그런 놈에게 그죠?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세상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이해도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않죠.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동생은 잃어도 물질은 잃고 싶지 않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오늘날 21세기의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심지어는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가정에서 그러한 중요하지 않은 가치관 때문에 잔치가 아니라 관계가 어그러지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뭘 느끼게 하십니까? 특히 상처가 깊은 실패한 망가진 사람들. 또 우리는 다 그러한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때론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가족 깨지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뭘 느끼게 하는가. 필립 옌시라는 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렇게 아마 번역이 된 것 같은데 필립 옌스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가 시카고에서 이제 상담사로 이제 있는데 길거리에 몸을 파는 매춘녀가 너무 힘드니까 상담을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돈은 없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그리고 2살짜리 딸을 먹여 살릴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상담사가 이제 크리스천이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혹시 교회 가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가면 혹시 도움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 말에 그녀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Church, 교회요? Why would I ever go there? 제가 거기를 왜 갑니까? 이미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고 저는 죄책감으로 가득한데 교회 가면요 그 사람들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 거예요. 필립 옌스가 이 이야기를 통해 아주 우리에게 특히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시대에는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교회를 피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자리가 교회에서는 종종 정죄의 자리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우리 교회의 컬처, 우리 가정의 컬처가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지금 세워졌는가? 특제 가정, 특제 공동체의 가치관은 아니,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많아도 그만, 적어도 그만, 아쉬운 건 있어도 우리는 영혼이 중요하다. 내 가족이 중요하다. 내 자식이 중요하다. 그 가치관. 두 번째는 신뢰 문제예요. 축제 공동체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자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도 결국은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믿었죠. 난 이렇게 하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경험하면서 결국 자신에게 중요하고 내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구나.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뭐예요? 믿음의 회복 아니었습니까? 자, 첫째 아들의 경우는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에게 유산을 나누어준 아버지의 판단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받아주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왜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행함을 믿는 자기의 의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생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 아, 왜 저렇게 살아? 네. 그러니까 행위 중심의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신뢰를 자기에게 찾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줄곧 인용하는 팀 켈러의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가 아닌 행위에서 찾는다면 성공은 우리의 머리로 갈 것이요 실패는 우리의 가슴으로 갈 것이다.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잘난 맛에 살면 내 노력으로 살면 성공하면 머리로 간다는 얘기는 교만해진다는 얘기고 실패하면 가슴으로 간다는 얘기는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성공과 실패가 다른 것 같지만요. 자기 중심의 삶은 교만과 낙심의 사이를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바가 뭐냐? 우리의 의지냐? 우리의 판단이냐? 우리의 힘이냐?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결국 내가 중심에 있으면 그것이
죄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에게 죄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죄가 영어로 뭐지? sin. 스펠링이 어떻게 돼? S-I-N.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What's in the middle? 중간에 뭐가 있지? I. 내가 있으면. 아무리 선해 보여도 내가 중심에 있으면 그것이 죄다. 결국 내가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에는 축제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비유 중에 하나가 이른 양의 비유였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몇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어요?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어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길을 잃은 양은 지가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길을 잃은 거고 그러다가 뭐 돌아오겠지. 뭐 돌아오지 않더라도 한 마리 양인데 목자는 잘 있는 99마리의 양을 잘 돌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향하여 99마리 양은 여러분 박수갈채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꼭 찾아오세요. 꼭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꼭 찾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제가 99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길을 잃어버린 적 한 번도 없으셨어요? 인생의 밑바닥을 쳐보신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저는 이거 물어보나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한 치의 발도 디딜 수 없는 그리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아.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너무 두렵고 무서웠던 그 순간순간에 복음의 확신이 뭡니까? 우리 믿는 바가 뭡니까?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 신앙, 이 복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은 맞지만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혹은 사역을 하면서 아니 일반적으로 볼 때 성인이 된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도 보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교회를 떠나거나 방황을 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게 되는데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근데 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특히 목회자 자녀들, PK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님들, 그리고 거기 아이들에게 최고를 요구하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그러한 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부모님. 그래서 다니엘 티도라는 분의 제가 책을 언급을 했는데 그 책의 소 제목이 있어요. 그 소 제목이 뭐냐면 불가능한 기적을 이룬 나라, 불가능한 희생을 요구하는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라면서 젊은이들이 오늘날 혼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두 가지의 부정적인 반응은 이런 것 같아요. 첫째는 부모의 기준과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죄책감으로 오는 낮은 자존감. 두 번째가 더 무서운 거예요. 부모의 위선 때문에 교회를 혹은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잘 알잖아요. 특히 자녀들은 잘 압니다.
예. 주일날 강단에 선 저의 모습, 그건 교인들이 보는 모습이고,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집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들의 눈에 비춰진 저의 모습과 인격은, 그건 감출 수 없는 것이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위선을 보면서 아이들이 낮은 자존감 혹은 교회나 신앙, 종교에 대한 거부감. 한번 이제 우리 아들 자슈아하고 좀 관계가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 때 특히 그래서 한번 제가 대화를 하자고 했어요. 좀 문제가 뭔지 좀 저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앉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해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그래서 제가 말을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해서 화 안 낼 테니까 빨리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얘가 마지못해 뭐라고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을 해요. You don't like me. 음, 저한테 자기를 안 좋아한대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너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의 행동을 안 좋아하는 거지. 예. I don't like what you do. 그랬더니 That's the same thing. 똑같은 거래요. 그거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변명을 했어요. But I love you. 하지만 너 사랑하잖아. 그랬더니 또 That's the same thing. 아, 그렇구나.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충격이었고, 그때부터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잘 안 되지만 제가 이 두 가지를 노력을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칭찬이 아닌 인정해주는 말을 좀 하자. 예. 여러분, 칭찬은 뭐죠? 뭘 잘했을 때, 그죠? 예, 그것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뭐 공부 잘했어, 뭘 잘했어. 근데 칭찬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할 때만 칭찬해주면 그럼 잘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보다는 퍼포먼스, 뭐를 하고 못하고에 상관없는 인정해주는 말. 그러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자슈아, 아빠는 I'm very proud of you. 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 너 없는 인생을 아빠는 상상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빠는 그냥 좋아. 너랑 함께 있는 거. 그냥 그것만이라도 좋아. 요즘에 제가 아들한테 계속 이렇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아빠가 원하는 게 뭐라고? 그러면 happy and healthy. 응, 그죠? 건강하고 행복한 거. 아빠는 그것밖에 없어. 그냥 아빠는 너와 있는 게 그냥 행복한 거야. 이제 그런 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을 우리 아들에게 고백해야 된다. 네. 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주 요새는. 야, 아빠가 예수를 믿으니까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 정도지. 예수 안 믿었고 목사 안 되었으면 와, 아빠는 정말 very difficult person.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을 거야. 지금도 힘든데 can you imagine? 너 상상이나 가니? 근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자슈아야, 너도 삶을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잖아. But that's okay.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거니까. 그리고 아빠도 그렇게 받아주려고 노력을 할게.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도전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인이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질병은 관계 어그러짐에서 오는 것 같아요. 네? 정죄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탁식한 우리 관계와 가정의 컬처 안에서 마음병이 오는 것이고 생각의 병이 오는 것.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서로 고백하는, 그래서 잔치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치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가치관은 무엇이 중요한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얘기하자면, 세계관은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어떤 방식이나 틀이잖아요. world view잖아요. 어떻게 보느냐인데,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두 가지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은 아버지를, 즉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첫째는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둘째 아들은 결국 이게 해피엔딩이잖아요. 자신을 어떻게 봤냐면, 아, 나는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 차라리 저를 종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게 바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예. 나는 그런 사람인데. 예. 반면에 첫째 아들은 자신의 의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 내가 마땅히 차지하고 누려야 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축제 공동체 안에는 그런 겸손한 자신을 공로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 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선한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형자가 돌아온 게 철이 들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이 들어도 못 돌아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어떻게 해줄 것이다? 나를 반겨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의 음, 청소년 때부터 힘들어하고 아플 때마다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였었어요. 하나님, 어, 탕자가 돌아오게 한 아버지처럼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밑바닥을 쳐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또 아빠만 생각하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아니,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부당하게 봅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덧과 즐겁게 해주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창기와 함께 날려버린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막 따지고 들잖아요. 아버지가 설득을 해요. 어떻게까지 설득을 하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근데 그게 안 들려요. 예.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때로는 불공평하신 분으로 보는 것이죠.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불공평하게 생각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It's okay. I understand. 괜찮아.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안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불평 원망하는 거 나는 이해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큰아들은 가장 바른 사람 같았지만 가장 삐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사람 같았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를 위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축제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축제 공동체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 DNA가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뢰 대상이, 우리 세계관이. 영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1984년도에 상영되었던 아마디우스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천재적인 음악가 모차르트에 관한 영화였죠. 왜냐하면 모차르트의 풀 네임이 wolfgang
아마디우스 모차르트. 그러니까 미들네임을 따서 영화 제목을 만든 거예요. 이게 당연히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모차르트였지만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인물이 나오는데 셀리에리라는 인물이에요. 이 셀리에리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음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세요. 음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고 세상에서 저를 유명해지게 하소서. 그 보답으로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순결과 근면과 가장 깊은 겸손을 당신에게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동료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음악을 사랑하고 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같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음악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명예와 성공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차르트가 나타납니다. 근데 모차르트는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망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망나니 모차르트에게는 천재적인 음악성을 주었다는 것이 도저히 셀리에리는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의식에서 오는 옹졸한 마음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하지도 축하해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에 이제 나중에 영화의 한 장면에 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From now on, 지금부터 we are enemies. 우리는 원수지간입니다. You and I. 하나님, 당신과 나는 이제 원수지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교만하고 음란하고 철없는 아이를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시고 나에게는 그것을 인식할 수만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의합니다. You're not fair. 불공평합니다.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방해할 것입니다. 기필코 맹세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방해하고 해를 끼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글리한 모습을 저한테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었고 아버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 했고 내가 얼마나 올바르고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내 가정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가정을 세웠는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하나님도 목회도 자식도 제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아프기 시작할 때 용납이 되지 않은 거. 그리고 사랑이 없는 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저도 복음만 해서 거듭나게 되는.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끝으로. 또 다른 맏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맏형이 누구냐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성경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교회의 축제 공동체의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이게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의 축제를 허락해 주실 것이.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축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고통과 아픔을
어느 날 다 벗어던지는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천국의 잔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제를 누리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이상하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아픈데 그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 가족이 그냥 내 곁에만 있어주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보고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리고 결국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나도 아니고 우리 주위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그 끝은 밝은 영생의 천국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붙들림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또 은혜를 받았네요. 저도 아, 거의 이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런 어떤 습성, 또 그런 어떤 존재, 아직까지도 그 카테고리 안에 있구나 내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보다는 또 마청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을 기초해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저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지금 계신 곳에서 음소거를 그냥 하신 상태에서 각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또 우리의 어떤 이 세계관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한 1, 2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들을 한번 좀 보십시오. 우리 SED, Severe Emotional Distress, 아주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당사자를 위한 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그 당사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이미 찾아냄을 받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SED로 인해 스스로를 낙인 찍고 공동체 밖을 헤매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기뻐하시는 주님의 시선이 바로 나에게 머물러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나는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환영받는 아버지 집의 아들, 딸임을 선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내 안의 어둠과 절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회복과 치유의 축제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소서.
일상 속에서 약속된 루틴, 약물 먹는 거라든가 수면이라든가 등을 회복할 영적인 분별력과 강한 의지를 주셔서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축복의 미래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우리 당사자들을 생각하면서 또 당사자이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또 두 번째로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저희 가정이 탕자의 형이 아닌 아버지가 있는 따뜻한 축제의 집이 되게 하소서. 찾아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탕자의 형처럼 마음의 문을 닫았던 저희의 냉랭한 시선과 판단을 회개해야 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SED 당사자를 향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따뜻한 사랑을 부어 주소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과 끈기를 주셔서 가족의 회복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확신을 주소서. 저희 가정이 당사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환영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상처를 넘어 온전한 사랑과 용납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돌아온 자녀를 위해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처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한마음 목소리로 계신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그 세 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99마리의 그 양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찾기까지 기도하고 또 찾도록 그 예수님을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그 커뮤니티를 또한 저희들에게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이러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제가 있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퍼포먼스나 스펙이나 또한 우리의 어떤 그 연봉에 의하여서 우리가 평가받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건강해지는 그러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 우리가 용기 내어서 그 손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참 고통이 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잔치가 있는 집안, 축제가 있는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